주님 나의 거처의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에서 생각 300번째 진정한 변화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12일 시편 78편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아삽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반복해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세대에게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마음에서 시작된 반복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개혁의 요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사람을 바꾸거나 제도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변화의 시작이 사람의 마음이며 기억의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패턴입니다. 시편 7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잊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 잊었고 잊음은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불신은 원망과 탐욕, 우상 숭배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공동체보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며 책임보다 변명을 선택하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 축구 역시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단순히 성적이나 지도자 교체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 투명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화와 반복되는 관행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말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 자기중심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2.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계속됩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은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다윗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언약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참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심판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회복은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 축구가 더욱 발전하려면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는 데 머물지 말고 어린 선수들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도자는 책임을 배우며 행정은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장도 같습니다. 성장은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제보다 더 정직하고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맺으며 시편 78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때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한국 축구도 교회도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변화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공의와 책임, 겸손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 한국 축구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신앙을 갖고 이렇게 생색은 낼 수는 있어도 진짜 신앙으로 특히 이제 이 역사적으로 지금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약간 극단적인 교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묵묵히 섬기고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놓쳤던 건데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한 번씩 백밀러를 꼭 봐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앞을 잘 달리려고 하면 뒤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분들이 지금의 그 환자의 상태를 딱 점검할 때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뭘 하셨죠? 이전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뭘 했는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시는데 기적처럼 이곳에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행복하고 좋은 상태신가요? 아니면 왠지 여전히 불편함과 이렇게 좀 가시지 않는 어떤 여기 응어리가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점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난 시간의 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가르치려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7절입니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7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을 가려면 또 오늘을 견디려면 반드시
지난 시간에 어땠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미래는 또 이제 오늘이 또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살아야만 미래가 또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인데 8절입니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던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아삽은 자신이 쓴 약 12편의 시 중에서 시편 78편을 저는 가장 중요한 시로 이렇게 정했는데,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썼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는 자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런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이걸 분석을 한 거죠. 총 이제 4군데에서 그는 발견을 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처음은 바로 출애굽했었을 때 그때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0절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의 이제 둘째 아들, 그 계열의 에브라임 자손이었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뛰어난 에브라임 자손이 출애굽 이후에 엄청난 것을 그들이 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돕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10절,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결정적인 11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만큼 살만하고 괜찮다고 느낄 때 늘 놓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바로 이 지점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이에요. 무려 40년간 지속이 됐던 건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 눈으로 그 바다가 강둑처럼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막는 구름 기둥을 두 눈으로 보고, 불 기둥, 그 밤에 차가운 그 기온을 막아내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걸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꼈단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또 실제로 목이 말라 헤매고 있을 때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78편 17절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집트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이 노예적인 삶이었단 말이에요. 늘 갑질당하는 그런 삶을 세대에 걸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터를 가기 위한, 가나안을 가기 위한 잠시 머물렀던 그 광야 그 시간을 못 견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해서 막 요구합니다. 19절.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렇죠,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으랴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꽤 오랜 시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실제적인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곧 있으면 정말 이런 기적이 없어도 삶이 그저 기적이 돼버린 가나안 땅의 삶이 이어질 텐데 못 기다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이러하니 또 생존의 문제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시편 78편 23절 29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그런데도가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짜증내면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을 달래면서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 하늘에서 명하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 주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시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나는 못 살고 나는 힘들고 젖어 있진 않은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 주셨다. 26절.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아멘. 제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이 엄청나게 펼쳐짐을 저는 느끼고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뀔까요? 시편 78편 30절에 33절에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여러분 주어진 인생 속에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거죠. 또 이렇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것을 좀 더 넓게 펼쳐보면 정말 힘든 분들,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장 저 북한의 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 이걸 점검해야 돼요.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우리는 어쩌면 더 가지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31절입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이 마침내가 하나님이 아주 즉각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2주. 빨리 가도 늦게 가도 한다.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려 40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내 주어진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이걸 축복으로 여기며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 갖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으셨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전은숙 목자님이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펼쳐가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지금 이 세대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위기 같은 시간을 감사하고 극복하려고 한 노력을 한다면 어떨까? 여기 보면 살찐 사람들 죽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한계치가 달하려면, 마치 여러분, 제가 쓰레기통 비유를 하는데 쓰레기통은요 가득 채워져야만 버립니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탐욕을 주님 주신 한계선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32절,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거든요. 지금 나라적으로 막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그런 기업들, 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망하는. 이전에 여러분 홈플러스 아시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그 홈플러스의 인기와 그 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제 살할지 모르는 그런 기업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에 더 먹으려는 그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주님 주신 한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준 기적을 믿지 않았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의 남은 날들을 두려움 속에 보냈다.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헛되이 인생을 끝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한계치를 넘었어요. 그들은 풍성하게 주셨던 그런 것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주신 이 엄청난 것을 헛되이 버린 거예요. 자, 어땠을까요? 감사한 거는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맞아 하나님 비로소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깨닫고 어떻게 지냅니다. 그러나 또 망각하죠. 또 잃어버립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시편 78편 40절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죽을 만하니 고난과 환난이 또 찾아오니, 그게 하나님 주시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더 먹으려는 욕망이 막 또 세워져서 막 가다가 또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건네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그래서 아삽은요, 왜 이럴까?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할까? 이거를 좀 더 근본적인 것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과 흡사한 그 과정 속에, 분명 그들은 노예적인 삶을 보며 살았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함께 있었거든요. 분명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고통이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던, 끔찍했던 그런 것에서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했었을 때 그들만큼은 살려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분석해 줍니다. 시편 78편 53절 55절에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 원수들은 바다에 덮어버렸다. 이 홍해 사건이죠. 그들을 거룩한 산에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어린 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이 신의 산이. 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 법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했던 거죠. 여러 민족들을 그들 앞에 몰아내시고 줄러주는 땅을 나눠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좀 이집트의 삶과 다른 삶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독특한 삶이 시작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78편 58절 56절에서 58절. 그럼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서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 교회 나오지 않고 뭐 기도하지 않고 이것보다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을 기억하세요. 상식.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뻔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뻔한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을 도와줘라. 이것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빗나가고 배신하며 으스난 날처럼 엇나갔다. 심지어 그들은 산당에 모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며 조카 노릇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화나고 싶어 해서 화난 게 아니에요. 경록케 한 거예요. 진노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이유 없이 막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니 그게 정도를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시편 78편 63, 64절에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저 러시아 땅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없다잖아요.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말 악한 못된 리더자 푸틴이라는 이 독자를 세우는 바람에 끔찍한 일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어쩌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젊은이 전쟁을 통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같은 실수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먹으려는 욕망. 이것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펼쳐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64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곧 한 번 못하였다. 끔찍한 결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이런 일이 반복된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한 달을 살아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뭘 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지금부터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제공하셨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 모르 그건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런 거지. 아주 단순하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호를 다시 이 땅에 태어나 친구까지 살면서 원 없이 그나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다 축복이지 않나요?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이게 다 공의니까 공의 속에 새로운 방법을 행하십니다. 시편 78편 67절 7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요셉의 장막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시간, 이제 이건 우리가 설정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 속에 그들이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거죠. 65절 그 대신 유다의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 산을 택했다. 하나님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다. 71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종으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을 반드시 이어가십니다. 이게 약속이시니까, 언약이니까. 그게 분명 나로 인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막 불평하고 불만 갖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려 주시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도 사실 실패했죠.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쓰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죠. 인간 스스로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스스로 그걸 놓치고 포기한 것뿐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어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다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여기도 다윗을 예로 들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잘 길렀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실패가 서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측면에서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묵묵히 주님을 잘 따르면 상관이 없지만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다 이거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공의대로 잘한 사람에겐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는 뭐 불교 용어지만 인과응보적인 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내 실패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하러 이 땅에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어제 실패가 된 시간,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이 그 공이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있고 그 공의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상 좋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회복된 우리들을 다시 축복 가운데 연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 채 그냥 놔둬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놔둬버리면 그대로 끝이에요. 구원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고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무엇을 이뤄내는가, 예,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정적 세 번째는요, 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의 작은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작은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누군가에게 참 내가 위로를 참 받았다. 예, 깨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작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이런 일터 속에서 다 부정직하게 행동하지만 내가 어쩌면 이것 때문에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죠. 작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이걸 하는 거죠. 자,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반복된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샘이신 아끼는 마음으로 주의 일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샘이신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샘이신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생명과 아픔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
사랑을